참 예수님. 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성령께서 강림한 것을 기념한다. 그러한 대축일이죠. 그런데 사실 강림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표현은 성령의 존재를 드러나게 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라는 것이 더 명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일독서의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때 불꽃 모양의 혀가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고 그때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셔서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순절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숫자를 나타내는 말인데, 네, 50이라는 말이죠. 이 5는 다섯 오고 수는 뭘까요? 네, 열을 상징하는 열을 순자. 그래서 50일째. 이 50일 전에는 그럼 무슨 날이었을까요? 지금부터 50일 전. 그렇죠. 부활대축일. 부활대축일을 1일로 삼아서 50일이 되는 날이 무슨 날이다? 성령 강림 대축일이다. 그래서 7번째 주가 지난 77에 49. 하루 어디 갔어요? 하루는 부활대축일 당일을 하루라고 칩니다. 그래서 50일. 그럼 40일 되는 날은 무슨 날일까요? 부활대축일부터 40일. 주님 승천 대축일. 그래서 40일, 정확히 40일은 아니고 43일째 되는 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주님 승천 대축일을 거행해요. 왜냐하면 주일날로 옮기기 때문에. 원래는 평일 목요일인데 주일날로 옮겨서 많은 분들이 이 예식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축일 경축 이동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 성령을 생각을 하면 다양한 어떤, 우리가 오늘도 그 봉헌 때에 뽑으실 텐데 성령 카드를 뽑잖아요. 뽑으면 여기 뭐가 나와 있죠? 성령의 7가지 은사라고 해서 뭐가 있죠? 무슨 통달, 지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미 받은 우리의 은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것을 이끌어내는 차원으로 이 카드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는 다양한 능력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능력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은사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분들은 발견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아직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딱 보면 저 사람은 성당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은 어떻게 성당에서 아무것도 안 하지? 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아직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나의 그 능력이 발현되지 못한 것이다.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우리 형제님들은 좀 공감하실 수 있으실 텐데, 입학해서 저희 동기들이 그때 32명의 동기들이 있었어요. 그 동기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형제님들 그 군대 가서 내무실에 탁 들어갔을 때 느끼는 감정, 야, 세상에 참 별의 별놈들이 다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다양한 지방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여기저기서 와서 같은 말을 해도 알아듣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고, 또 나는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보기엔 저게 상식이 아닌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치이면서 스스로가 이제 좀 깎아지고 또 내려놓게 되고. 왜 내려놓게 되죠? 군대에서는 명령하면 해야 되니까. 그러니 내 것을 내세우기보다는 점차 선임들이 이렇게 저렇게 라고 했을 때 그냥 예 하면서 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놓는 연습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신학교에 갔을 때도 좀 비슷했습니다.
20살에 입학을 했는데 저희 동기들은 32명 중에 한 17명인가가 예비역이었어요. 나이가 군대를 갔다 와서 다 나이가 이제 있는 사람들. 제가 20살 때 28인 형들이 한 5, 6명 정도가 있었고, 또 29인 형도 있었고, 30, 31, 32까지 이렇게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좀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장난치는 걸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뒷담화를 열심히 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제 기억에 남는 동기 중에 한 명은 참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 저만 이상하게 여긴 게 아니라 다른 동기들도 좀, 야, 쟤 좀 유별나고 특별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동기가 있었는데, 물론 반대로 저 또한 누군가에게 유별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야, 니도 참 유별나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신학교에서 부모님들이 방문을 하실 수 있는 날이었나, 뭐 어떤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상한 동기가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때가 아마 구제 때였나 봐요. 그래서 그 어디를 갔나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저와 저희 동기들도 좀 점심 때 배가 고파서 같이 외출 나가서 순대국밥 하나 하자 해서 신학교 밑에 순대국밥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탁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거기 이상한 동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랑 앉아 있나 봤더니 부모님과 동생과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드리고, 예, 저희 동기 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옆에서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그 동기의 특징이 뭔가 이렇게 막 말을 잘해요. 막 말을 하는데, 잘 들어보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하는 그 이상한 요소가 있는 동기였거든요. 역시나 그래서 그게 원치 않게 얘기가 막 들리잖아요. 동기가 여전히 또 이상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순댓국밥을 막 먹고 있는데, 부모님이 그거에 대해서 막 이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알아들으시고 이상한 답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성령께서는 여기 존재하시는구나. 제가 동기를 욕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관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처럼 뭐 이상하게 제가 이상하다고 표현했지만, 각자가 표현하는 언어들이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서 반응하는 대답까지도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 살펴보게 되는데,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인간관계 안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가든 어떤 곳에 가든 사람이 뭉쳐있는 곳에는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그리고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으로 다양성을 지니면서 모이게 되죠. 근데 모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부딪히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내가 표현하는 방식과 상대방이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러면서 점차 부딪히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 무리에, 이 단체에 왜 모였는가? 내가 이 사람이랑 싸우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모인 이유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인 것이지, 이 사람과 싸우려는 의도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성당 안에서도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하느님을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교회.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인 곳.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하느님의 뜻에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 각자가 할 수 있을 만한 단체들에 가입을 하시고 그 가입된 곳에서 각자의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봉사를 하시는데 그 능력을 드러낼 때 옆에 있는 봉사자와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부딪히게 된다면 나는 하느님을 위해 왔는데 이 사람이랑 싸우는 게 목적이 되어 버린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혹시 그러한 일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진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하러 왔는데 내가 여기서 더 나를 내세워야 되나? 내 뜻을 꼭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되나? 좀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께서는 모아들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독서의 표현에서도 보면 이 성령은 여러 가지지만 같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간에서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는 머리이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다라고 표현을 해요. 손은 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각자의 능력과 역할이 다 다른데 발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왜 나처럼 이렇게 뭐 젓가락질도 못하고 숟가락질도 못해? 발은 또 이야기를 하죠. 너는 왜 나처럼 이렇게 뛰어다니질 못해? 그럼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내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을 그대로 사회로까지 접목시킬 수 있어야 돼요. 밖에 나가서 비그리스도인,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과 만날 때에도 내 주장을 막 억지로 관철시키고 그를 막 망가뜨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우리 둘의 공통적인 목적이 뭐지? 뭘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를 생각하다 보면 싸울 일들이 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것과 또 마찬가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 있는데 부부관계에서도 같아요. 내가 배우자와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죠?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배우자와 살고 있는가?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우리 둘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주장을 억지로 관철시키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상대방은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것을 각자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다툼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부부관계 얘기를 했더니 전혀 공감을 못 하시네요. 속으로 그 생각하셨죠? 현실은 그게 아니야. 네가 안 해봐서 그래.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성령의 활동은 누군가와 이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함께 만들어 주신다는 것, 하나 되게 해주신다는 것. 그 과정 속에는 각자의 능력과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부딪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 줄 때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 안에서든 또 사회 안에서든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나를 내세우기보다 하느님을 더 내세울 수 있는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더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교우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